우리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책을 쭉 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나가는 22과 다음이 지난 시간에 했던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풀이한 게 다음 시간에 나갈 부분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시간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미리미리 읽어봤어야 되는데 읽어보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10계명 4계명부터 나머지 6째 계명까지 이 풀이가 그 다음 과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우리 185페이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기까지가 하느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내 신앙심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이 커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 탐내지 말라고 한 거.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적혀 있고, 네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게 될 때 신부님 저는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니까. 그죠? 10계명을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이고 그렇구나, 나 이것도 잘못했네, 거짓말도 했었네, 남이 갖고 있는 자동차 샀다고 그거 부러워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험담도 했었네, 막 이런 거. 예. 저 여자가 가방 샀다고 자랑했는데 그거 부러워가지고 내가 저 여자 뒤에 가서 흉도 봤었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예. 이 10계명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10계명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 신앙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네. 우리 마음의 법이고 신앙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네. 감옥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죄 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죄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고해성사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법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돈이나 자식이나 아니면은 건강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기준? 정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10계명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준을 갖고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맨날 손해보고 퍼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 지키고선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내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나를 위한 상이 뭘까요? 맞아요.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게 나를 위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세례받고 나서도 십계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냥 여전히 흉보고 다니고 여전히 그냥 남 미워하고 여전히 그냥 돈 하고 다니고 그냥 조금 얘기해봤는데 저 사람 빨간색이고 난 파란색이고 아니면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파란색이고 그래 아우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내가 여전히 이러고 살아간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인데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은총인데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이제 십계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십계명을 좀 써가지고 벼란박에다 좀 붙여놔요. 예? 벼란박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매일 이렇게 읽어보란 말이요. 아니면은 그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나가기 전에 십계명 한번 읽어보고 나가라는 얘기. 밖에 나갈 때 그래 내가 하느님도 사랑해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 오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십계명 한번 읽어보고 나가시고 들어오고 나서도 벼란박에 붙여놓은 십계명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10개의 계명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듯이 이웃의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걸어나가게 된다.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의 기준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천주교 신자가 되잖아요. 그죠? 천주교 신자가 되면 이 십계명 말고 또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죠?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 그래서 이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이 교회법 조금 맛봤던 게 언제냐면 혼인성사 때 제가 좀 얘기해 줬었죠.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게 교회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의 관면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는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게 교회법 중에 하나예요. 교회 법전이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아주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교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교재 1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찾았슈? 189. 네. 거기 보면 알아둡시다 해서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어줄게요. 첫째,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교회법 첫 번째, 주일과 의무 축일. 얘네는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법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키는 거, 혼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일은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 하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면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날 이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일요일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저거예요. 태양의 날. 일요일이 그 뜻이에요. 영어로 썬데이 하죠. 썬데이. 예. 선, 태양, 데이, 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게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하면은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태리 말 같은 경우는 도메니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라틴 말로 도미누스 하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과 의무축일. 의무축일은 언제입니까, 신부님? 뭐 1월 1일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을까요? 8월 15일 네. 뭐 성탄절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무축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이 주부에다가 적어놓고 알려줘요. 여러분들 이날 빠지면 안 된다고 알려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선 이날은 미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교회법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주일이 아닌 평일에 의무적으로 지내도록 한국 천주교에서 정한 축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 성탄절, 그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그 다음에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네. 이날은 주일이 아닌 의무 축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은 항상 주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될 의무고요. 자, 두 번째 190페이지입니다.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몇 번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네요, 신부님?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내가 십계명을 어겼을 때마다 해야 되는 성사가 고해성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고해성사한다.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예 고해성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냉담자,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다가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막 다녔었는데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보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판공성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가 되게 되면 이만한 종이에다가 판공성사, 고해성사 표가 나와요. 그래서 내 이름, 세례명, 뭐 그다음에 구역,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종이가 나오면 구역장이 갖다 줘요. 이건 뭐냐면 고해성사 보라고 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 교회법 의무 이행하라고. 네. 이거를 판공성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하게 돼서 고해성사라고 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성당 컴퓨터에 기록이 돼요. 이 사람 고해성사 봤다고. 근데 이 표를 안 내고 이때 고해성사를 안 보게 되면은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죠? 기록이 안 남아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냉담자라고 얘기합니다. 냉담교우. 그래서 전산으로 냉담교우를 싹 뽑아가지고선 고해성사 안 본 사람들 만나러 막 이렇게 다녔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그 사람은 성당에서 단체장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야, 이 사람이 5년 동안 한 번도 고해성사를 안 했구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래고 그 사람은 이 시간에 신부님 왜 오셨을까? 이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판공성사표가 나오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본당에서 꼭 고해성사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또 요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10계명 어길 때마다 봐야 되는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또 지켜야 될 교회법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성체 성사도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언제? 부활 때. 그러면은 신부님 주일 미사 안 가고 아니면 뭐 신부님 주일 미사 가도 고해성사 1년에 한 번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다가 부활절 때만 영성체 하면 되네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성당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이건 해야 된다. 네.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만 살겠죠. 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손도 안 잡아줘. 뽀뽀도 안 해줘. 같이 잠도 안 자. 밥도 같이 안 먹어. 근데 집에는 들어와. 그래갖고 부인이 막, 난 진짜 막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면은 남편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안 벌어줬어. 밖에서 외박을 했어. 밥을 나가서 먹었어. 어? 내가 못한 게 보여. 그지? 최소한으로 법만 지켰으니까. 그죠? 그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요. 그런 것처럼 성체 성사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교회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도 언제 해야 돼요? 주일 때마다 해야 되고 미사에 나올 때마다 영성체를 해야겠죠. 자, 여기 보면요. 이 규정은 1년에 한 번만 영성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사를 사랑하고요. 미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사랑하게 돼 있죠. 말씀과 성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성체 자주 모시려면 작은 죄에도 내가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하느님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당은 보면은 매일 미사 나오는 신자들이 100명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안 원성동 성당에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다는 뜻이에요. 신부님이 본당에 갔을 때 막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교우들이 미사에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아주 그냥 행복하고 기뻐요. 신부님 막 웃게 해주고 싶으면 저기 뭐 먹을 거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그게 아니라 미사에 신자들이 가득 차게 해주는 게 신부님을 웃게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 진짜 기쁘게 해주고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럼요. 막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우리 신부님 재밌다고 오자고 막 서겼고 네. 새신자도 데리고 오고 냉담교도 데리고 오고 이게 신부님 무지장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가서 좀 데리고 와요. 세례 받고. 자, 그 다음에 넷째 또 지켜야 될 거요.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됩니다. 단식과 금육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을 의미해요. 금육은 뭐냐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식 같은 경우는 음식을 안 먹는 거니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생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면 단식은 언제 하냐? 자, 읽어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단식과 금욕으로 얻게 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뜻으로 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오늘은 단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날에는 이 한 끼 식사 비용과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 안 먹으려고 한 돈 있죠? 이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 가난한 이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맛있는 걸 사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 성당에 사회복지 분과가 있어요. 여기 이 사회복지 분과에 기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단식은 언제 하느냐? 성금요일 날 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 단식을 해요. 그리고 또 언제 하느냐? 제2수요일 날도 단식을 해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 그래서 신부님이 알려줘요. 주보에다 써줘요. 이날은 한 끼 단식하셔야 됩니다. 알려주면 그날은 식사 한 끼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욕은 언제 하느냐? 금요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금요일에 고기를 안 먹을까요? 이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를 피합니다. 네. 고기 말고 다른 거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끔은 또 신부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관면해 줄 때가 있어요. 관면. 관면이 뭐냐면 이날 단식이나 금욕을 하면 안 되지, 꼭 지켜야 되는 날이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단식과 금욕 지키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 연휴 기간에 단식하는 날이 겹쳤다. 가족들 다 모여갖고 막 고기니 뭐니 하고 있는데 전 부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천주교 신자들 한 끼 단식하는 날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풀어줘요. 그날 실컷 드시라고. 네. 그리고 금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럴 때 금욕이 걸렸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또 알려줘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금욕을 관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날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다섯째 190페이지예요. 교회 유지, 교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교무금을 모든 신자는 내야 돼요. 자, 이 교무금이 뭐냐? 개신교로 따지면 11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10분의 1, 11조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슈.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조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인의 수준에 맞게, 본인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무금을 봉헌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교무금은 어떻게 쓰이느냐? 성당 전기세,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노인대학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 막 교육도 하죠. 그때 강사도 불러오고 주방에서 자매들이 봉사하면서 밥도 해주고 하죠. 그때 들어가는 뭐 식비, 신부님 월급,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행사하고 할 때 그 쓰여지는 돈, 그 다음에 또 뭐 성탄이나 부활 때 이럴 때는 또 본당에서 이렇게 밥도 내가지고선 이렇게 미사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가잖아요. 그런 거, 우리 성당 직원인 사무장 월급, 뭐 이렇게 우리 원성동 성당이 운영되는 데 쓰여져요. 그래서 교무금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내주시면 돼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교적을 들고 이제 교우들 세대주,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장들을 제가 한번 만나서 면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본당에서 봉사를 무진장 열심히 하는 분인데 몇 년 동안 교무금을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엄청나게 하는데 교무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아니, 그래도 교무금은 좀 내주시죠. 우리 본당 공동체 모두를 위한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저는 봉사는 할 수 있어도 돈은 못 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돈 액수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짊어져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같이 이거를 짊어지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봉사할 수 있어도 교무금은 절대 못 냅니다. 막. 예.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러면 교무금 내라는데 못 낸다고 하면 신부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엄연하게 교회법을 위반하고 어기는 거예요. 이거 고해성사거리예요. 예. 성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교무금 이것도 이제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교무금 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막 저기 뭐요 부부싸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돼요. 그래도 내가 본당에 와서 저기 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성당이 운영돼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혼인법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혼인성사 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인법을 잘 지켜야 된다. 신자들의 혼인은 성사입니다. 혼인은 남녀가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성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몇 개? 6개에다가 플러스 계명이 몇 개? 10개. 그래서 6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개의 계명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일 미사 열심히 나오고 고해성사도 잘하고 성체성사도 잘하면 이 3가지 계명은 굳이 뭐 내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단식 금욕도 미사 열심히 나오면 신부님이 알려줘요. 미사 때 이날 단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사 열심히 나오면 당연히 교무금도 열심히 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천주교 신자로 열심히 살면 혼인법도 지키겠죠. 안 그래요? 네. 성당 다니면서 바람 피고 그러겠죠. 딴 살림 차리고 그러겠죠. 네.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렵지만 내가 하느님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지켜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사연으로 인해 사별이 아니라 이혼하거나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그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조건 본당 신부님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면 신부님이 혼인법을 통해서 다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무조건 신부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었어요. 그거 다 몰라도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6개의 의무와 10가지 계명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책에 나온 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어보겠죠? 네? 안 읽어보겠지. 그래도 우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교과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2페이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세례 성사를 받고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히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이란 헛된 이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지난날의 삶을 떠나 하느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며 오직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여기 보면 회개의 삶이란 여기 찾았슈?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 줄 치세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끊어내고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죠? 전보로 가면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점 보러 가거나 사주, 궁합, 뭐 팔자 막 이런 거 보러 가거나 유튜브로 뭐 타로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읽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 왜냐하면 점쟁이가 해준 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 오늘 내 운세가 궁금하면 내가 어떡하라고 했슈?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네. 정내 궁금하면은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오. 그럼 전화해봐야 나도 해줄 얘기가 별로 없슈. 전화해서 신부님 오늘 제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수 대통입니다. 내가 맨날 이럴 거예요. 아주. 자, 또 보죠. 회개의 삶이란 하느님께서 세례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를 향주덕, 곧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줄치세요. 자, 향주덕, 곧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라고 합니다. 여기 줄치시고요. 이 세 가지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세 가지 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덕이 뭐냐?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은 한순간에 생기나요? 아니에요. 덕은 어떻게 해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게 덕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덕으로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믿음의 덕에 대해서.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줄 치세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줄을 치세요. 하느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가르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의 덕인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성당 나오면 내가 밥 사줄게요. 네? 그러면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성당에 오겠죠. 그죠?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머릿속으로만 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부님이 내일 아침에 나오면 밥 사준디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게 돼 있죠. 밥 먹고 나서 신부님이 밥 사준 거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있어요? 자랑하겠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있어요? 얘기하게 돼 있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믿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내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데 하느님 말씀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느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요란합니다. 자꾸 얘기하게 돼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게 만들고 자꾸 내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머리로만 그렇구나. 내일 성당 나오면 신부님이 밥 사주시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고상하게 이게 아니라 성당 가야지. 그러면서 이거 두드리면서 신부님 만나서 무슨 얘기야. 요란하다고요. 믿음은 자꾸 나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하느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가 돼야겠죠. 자, 또 보죠.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희망도 줄치세요. 여기서부터. 희망은 여기서부터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무엇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첫 휴가 나가는 날을 희망하면서 살았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며칠만 지나면 휴가 나갈 수 있다.
며칠만 지나면 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게 만들죠. 희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며칠만 지나면. 그리고 내일이 휴가 날이면 전날부터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지게 되죠. 이게 희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정진하게 해주는 거, 이게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세상적인 것들 희망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느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지지 않게 되게 되고 자꾸 성당에 오기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덕이죠. 사랑이죠. 사랑은 하느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이웃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줄치세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꾸 뭐 주고 싶어지죠? 지게 되죠? 네. 사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죠? 사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만지고 싶어지게 되죠? 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 자꾸 듣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지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굴 사랑하고 있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느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봉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꾸 하느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막 끊어지질 않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죠? 하느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사에 계속 오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들도 막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가 너무 바라면 나도 그거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뭘 하기를 너무 바래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대신 시험은 못 쳐준다 하더라도 그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시험 보는 날 미사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뭘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너무 바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느님께서 너무 바라셔요.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덕은 여러분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덕을 쌓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뭐 이렇게 삶을 살겠죠. 다 죽었을 때 이제 하느님 앞에 가게 되면 하느님이 내 마음의 문을 꼭 열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갖고 여기에 믿음, 희망, 사랑이 있나 없나 볼 거예요. 그 믿음, 희망, 사랑이 없으면 너는 세례받고 그동안 나와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아무 덕을 쌓지 못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봤는데 믿음, 희망, 사랑 딱 있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퍽 하고 안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니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덕을 내 가슴 안에 꼭 간직하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은 믿음을 뿌리로 하고 희망을 줄기로 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자연법과 양심, 이것도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자신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타고난 양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굳이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이거는 나쁜 짓,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 이거는 하면은 너무나 기쁜 일, 우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죠. 예, 그거를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심어준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식별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천주교 신자들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마음에 새겨준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계명,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까요? 18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앞에 세 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나머지 7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제시하는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 부분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의 앞에 세 계명은 여기서부터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거겠죠? 거짓말 안 하는 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거고, 십계명은 내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생명의 법과도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과 은총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각각 다른 계명들과 그리고 십계명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 모두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명 어겼다고 해서 난 9개 다 지켰네, 그게 아니에요.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머지 9개 계명도 연쇄적으로 어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사람을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걸 어겼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겠죠. 그죠?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게 되겠죠. 주일도 안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계명이 연쇄적으로 다른 계명을 어기게 이렇게 그런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자, 보면은요, 신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처럼 여기 그 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처럼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 삶으로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약의 법, 신약 성경의 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신약 성경의 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게 되면요. 자, 중간 부분에 보면 나약한 인간이 찾았어요. 187페이지. 예. 나약한 인간이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곧 성령의 법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구약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쓰인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뿐이지만 성령의 법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까지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절 때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어떤 게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받게 되는 세례예요. 물은 여러분들 죽음, 정화,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되면 내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받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꾸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꾸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는 은총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법은 무엇이냐?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법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정법과 교회법, 이것도 보면은요, 제가 아까 이거 교회법 신자가 정한 의무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끝내야죠. 9시 넘으면 큰일 나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이제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게 되면 내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네. 이게 내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세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교재 보니까 우리가 이제 21과 끝내고 22, 23, 24, 25, 26, 27 몇 개 남았죠? 6개 남았으면 2월 말쯤이면 끝나요. 세례는 4월 첫째 주에 주일날 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월달 한 달이 비죠. 이때는 뭐를 할 거냐?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세례 받으려면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 레지오에 들어가서 직접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 레지오 마리아에 들어가서 성모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교우들과 같이 모여서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선교분과장님이 다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엮어줄게요. 왜 젊은 사람들 있는 데로 넣어줄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 있는 데로 넣어달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실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나서 전원 다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느낀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주고 나서 새신자들을 레지오 마리아에 넣으면은 냉담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 넣으면은 다 냉담하더라고. 세례 받고 나서 한 서너 달 성당당에 나 안 나와.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도록 하죠. 마침 기도는 우리 9시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시오. 잘 가요. 네.
이뻐라.